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한 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고 그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기도 하죠.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한 섬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겨울을 편안하게 쉬겠다라는 마음으로 베닉스라는 아주 큰 항구에 가기로 작정했지만은 어떻게 그 계획된 대로 되었겠습니까? 강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고 2주 동안 그 강풍으로 말미암아 선원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겨우겨우 난파된 배는 겨우겨우 멜리데 섬에 불시착하게 됐죠. 이 멜리데 섬은 지금의 몰타 공화국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몰타 공화국, 지금 이 몰타 공화국은 이게 은퇴한 후에 가장 살고 싶어하는 이 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폭풍 가운데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던 바울과 그 일행들,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276명이 함께 모두 다 한 명도 사상자가 없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멜리데더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어쩌면은 로마 군사들과 죄수들 이들이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276명, 많은 죄수들이 있었고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군사들은 각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해 놓은 그러한 이 장소에서 지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있었겠죠. 비가 온 후에 날이 추워서 원주민들이 특별히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다 그 불을 피워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불을 피워서 그곳을 따뜻하게 해 주었다라는 말이죠. 아마도 많은 제수들이 그 가운데서 나무를 해왔을 것입니다. 276명뿐만 아니라 원주민들도 함께 그 주변에 있어야 하면 많은 나무들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나무를 하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른 장작을 가져와서 불에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불에다가 집어넣자 그만 그 속에 있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한마디로 독사가 바울을 물고 대롱대롱 달려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원주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한 자로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것을 알고서도 이 원주민들은 그들을 환대해 주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죽는구나, 하늘이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늘이 심판하는구나.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라고 원주민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뱀이 물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떨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제 독사에 물렸으니 좀 있으면 손이 붓고 조금 있으면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죠. 야, 이 사람은 정말로 신이다. 원주민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물고 있는 이 뱀이 독사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동안에 많은 어떤 인생을 보면서 이 뱀에 물리면 죽는다라는 것을 누구나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뱀이 물었음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주민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환점, 그 전환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생각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전환점이 필요한 것이죠. 그 전환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그를 향해서 선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틈바구니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뱀이 물었지만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은 신이다.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그 섬에 있던 가장 높은 사람, 추장이겠죠. 그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가
이 근처에 엄청난 많은 토지가 있었는데 이들을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따뜻한 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보블리오 집에 그 아버지가 계신데 열병으로 누워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보블리오는 자기 집에 아버지가 지금 아픈 가운데서도 이들을 영접해서 이 손님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버지 보블리오의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안수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보블리오가 그 아버지가 낫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집에서 아파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이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고 한마디로 그 멜리데 섬이 엄청난 부흥회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멜리데 섬,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멜리데 섬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계획대로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고 로마에 가서 그냥 황제에게 그 마지막 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지만 그 계획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어떤 가운데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